할렐루야. 아멘. 2023년 7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친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할게요. 1집 1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을 먼저 아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은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그 다음으로 16번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집 14번 새 노래로서 찬양의 빠른 템포의 찬양이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새 노래로서 찬양해 성전 가득 찬양 채우세. 그분은 만왕의 왕 유일하신 주 그 앞에 경배해.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우린 가득 찬양 채우세. 그분은 만왕의 왕 유일하신 주, 그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우리 찬양 기뻐하시네. 모든 만물 노래해 주님께 영광. 그 앞에 경배해. 새 노래로 주 찬양해. 우리 찬양 기뻐하시네. 모든 만물 노래해 주님께 영광. 그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은 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말씀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찬양으로 은혜로 영광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감사와 영광 능력 주셨습니다. 돌립니다. 한 주간 아버지 힘차게 살다가 이 시간 정말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쁘고 죄인 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시간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게을렀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용서해 말씀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뜻대로 살지 능력으로 못했던 거 붙들어 이 주시고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옵소서. 귀한 말씀 저희들의 목소리가 마음밭에 생각과 새기고 눈과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삶으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고백하오니 충만한 주님 십자가 말씀의 보혈로 은혜 덮어주시고 시간에 지켜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조금도 하시는 한 거다 말씀도 담대함으로 땅에 주님께 나 떨어지지 예배할 수 않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제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아버지 생명 있게 하여 능력의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성령께서 날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저희들을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쪼개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오늘도 주시고 함께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마침내 귀한 주님의 열매 많은 능력에 열매 맺게 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 아버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내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벌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428장 통일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볕 비치니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볕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입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감사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또 우울한 이야기들, 또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감사하고, 또한 나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협력하는 기관들,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 경청하여 돌아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돌리는 시간 삶을 특별히 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가정 듣고 가운데, 읽을 때 또한 우리의 순종할 수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와 더하여 주시기를 넘치는 주님 앞에 아버지여 원합나이다. 감사의 아버지 역사가 주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노년기 아버지 주님, 있는 우리 이 자녀 딸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정말 믿음으로 구원해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남은 주님 생애를 가족으로 잘 살아갈 수 이끌어주심에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도 아버지 세상의 듣고 배울 때에 소식들과 우리의 아버지 삶이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버겁고 영광이 힘들어서 드러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도와주시고 잠시 아버지 멈췄다면 축복하여 다시금 주님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심한 주님께 장마로 인하여 감사하며 많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까운 감사할 수 있도록 생명들을 인도하여 앗아갔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풍성히 하나님 일어날 줄 불쌍히 여기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이제 때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풍요로워지며 아버지 감사할 때 하나님 끝나게 역전에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평안에 저 또한 1년간 부흥의 목사기 삶이 될 모든 줄로 거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과일과 아버지와 채소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 것들이 속에 다 아버지 가정의 삶 속에 그의 역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협력하는 희망을 기관들 주시고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을 필리핀의 주시고 김성재 다시 선교사님,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김찬 주시기를 신성재 주님 앞에 선교사님, 원하고 바랍니다. 장성영 아버지 선교사님, 하나님 일본의 김건영 선교사님의 아버지 선교 사역과 연직 교회와 아버지와 건강과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와 복음 사역에 천념하고 있는 아버지와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결함교회 박민성 목사님 주님의 교회 아버지 조동성 목사님 감리교회 영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회 사역과 연직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목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맡겨진 양들을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여 그 역시 충만히 가르치며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즐거워 교회 사역을 통하여 그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국의 사역에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경국교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아버지와 이번 교회를 통해 성교의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와 일어서 지켜야 주셔서 준비하는 성들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날씨와 예기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모든 진행하는 우체국 성부사님, 약 간사님들 또한
아버지여 주방사와 또 아버지여 사역들 선교단체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푸른나무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필용시설의 복음을 전하고 책자를 아버지여 통하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이 복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박정채 목사님의 아버지여 변함없는 아버지여 공부한 아버지여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곧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몇 번째 교회죠? 5번인가? 그렇죠. 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 첫사랑을 부작교회. 부탁드려요. 부작교회인데 그 유혹들을 잘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쵸? 서번학교회는 무슨 교회죠? 서번학교회
사탄의 회당. 네.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 그쵸? 핍박을 받는 교회.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 버가모 교회는 무슨 교회죠? 사탄의 권자가, 사탄이 그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믿음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 몇몇이 니골라당, 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두아디아 교회는 뭐죠? 두아디아 교회,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가 하시는. 그렇죠. 열매가 있는 교회, 잘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세벨. 예세벨의 나쁜 이세벨에서 결국 음탕함, 타락을 쫓는 자들이 있었죠. 사대교회는요, 지난주에 했는데, 사대교회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 죽고 있는 또는 거여반 죽은 교회,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 응급조치가 당장 필요한 교회. 그렇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너무나 연약해서 또는 너무나 힘든 과정에 있어서 야단치기도 힘든 교회. 야단쳐서는 안 되는 교회. 칭찬만 해줘야 되는 교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 믿음을 지켜나가기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서 야단 맞을 게 있을지언정, 있지는, 성경에는 야단 칠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적혀 있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회는 야단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될 교회.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연약할 때, 또는 큰 사고를 쳐서 아이가 너무 놀랬을 때, 또는 아플 때, 현명한 부모라면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 더 사랑해.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그리고 좀 케어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런 교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색이, 제가 일부러 특색을 찍기 위해서 조금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외부적인 위협, 박해, 그렇죠? 가정에서의 박해, 교회 간다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는 그런 박해, 또는 부모가 자식을. 또 뭐가 있죠? 개인적인 신앙의 위험이, 학교에서나 공동체에서의 따돌림,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요즘 심각한 그런 그 폭력 사태라든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욱더 큰 거는 뭐냐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장애물이에요. 신앙의 장애물. 네.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안 좋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무엇하신다?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욥의 시련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들어야지 않아요? 해도 해. 이게 태양이라는 해가 아니라 해를 잇는 거. 해롭게 예, 이렇게 하는 예, 예. 그런 고백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 도우신다. 예, 주관하신다. 물론 누구죠? 요나처럼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고난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 주님의 그 주관하에, 주님의 그 컨트롤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뭐 할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 오직 하나님은 뭐하사? 미쁘사. 미쁘사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 많다는 거. 사랑받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 한다고? 허락도 안 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서 살펴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을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험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시험을 이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그러한 바탕하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적은 능력. 네, 연약한 교회. 네, 능력이 적은 교회. 온갖 공격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는 뭐 할 때 필요해요? 문 열 때. 문 열 때만 필요해요? 문 잠글 때도 필요하죠. 열고 잠글 때. 이렇게 그 주님을 표현한 이유는 그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관하신다. 그쵸? 우리가 앞서 1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으로 나와요.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나온다면 당연히 천국과 생명의 열쇠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본문에서 언급된 다윗의 열쇠, 왜 굳이 다윗의 열쇠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의 도시에 들어갈 열쇠라는 의미예요. 그럼 다윗의 도시란 뭘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쇠인 거죠.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열쇠이신 분이신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을까? 주님이 하늘과 생명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용기를 주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만한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교회라는 거죠. 세상 속에 던져진 교회,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교회, 주변에 도움도 없고
돌보는 일들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작은 교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 그 말씀이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랍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대장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열쇠를 열쇠. 갖고 계신 분.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처절할수록, 영적 싸움이 아주 처절하고 우리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누구도 이 확신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비록 죽음의 위협이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비록 힘들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공고하지만, 뭐 때문에? 외부의 박해, 환란,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질병, 또는 뭐 내부적인 갈등,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결국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결국 나는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열쇠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8절로 갈게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 문을 여셨다. 그쵸? 8절에 보면 열릴 문을 두셨다. 문이 열려있다. 여기서 이 문은 뭘까요? 우리 전체적인 방금 읽었던 7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 연약한 교회다. 쇠약해진 교회다. 작은 교회다. 힘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연약한 교회. 교회는 크지도 않고 힘도 없으며 사대교회처럼 외적인 사역도 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교회라는 평판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신실함을 잘 지켜나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듣게. 네, 뭘 가지고? 적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배반하지 않는.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반에 대한 유혹이 계속 오고 핍박이 오고 하지만 그 적은 힘을 가지고도 끝까지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켜나갔다. 사실 이 일곱 교회의 총 7개적인 7교회에서 가장 큰 칭찬이 이 칭찬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7교회는 각각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보내는 전체적인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칭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께 들어야 될 칭찬이 바로 이 칭찬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산도 아니고 그건 능력. 나의 건강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주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주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 그 작게 보이는 그 믿음, 왜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붙잡고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 아멘. 그것에 대한 칭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칭찬일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서 10절 쭉 보면은 이 열린 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단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열린 문이 도대체 뭐냐? 열린 문, 천국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열린 문은 구체적으로 그 교회에게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뜻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탄의 회당 사람, 즉 사탄의 도구로서 방황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쵸? 누구를 침상에 그러니까 던진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절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 무슨 당, 예, 당을 쳐. 예. 사탄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 앞에도 나왔듯이 그거는 바로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뒤덮었던 이단이 뭐죠? 니골라당,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걸로 가득, 그런 우상들로, 그러한 사상으로 가득 찬 지역이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무리들이 한 교회만 공격한 게 아니죠. 그쵸? 모든 교회들을 공격을 해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그들과 아주 치열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상 유대인이라고 하거나 개종한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언,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무리들과의 싸움. 그럼 대표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본문에는 없지만 대표적인 내용.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두 가지예요. 유대인은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어떠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회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렇죠? 그들 중에서 몇몇을 너희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뜻은 뭐죠? 왜 어쩔 때 절해요? 와가지고 적군인데 어쩔 때 와서 절을 해요? 그렇죠. 그럼 항복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잘못됐고 이제 포기한다. 포기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절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내가 너희를 공격하는 걸 포기할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의 싸움. 하여간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이, 몇몇이 그것을 함으로 그런 사건이 어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겠죠. 상대방이나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뭘 증명해 준다고요? 내가 너를, 여기서 너를 누구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교회, 그 교회, 그 지역, 소아시아 교회 전체 교회 지역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런 사건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그 전체 교회들이 또는 상대방들이 뭘 인정한다고? 이 교회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큰 그 소아시아 지역에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 이뤄지는 악의 세력과 주님의 공동체 간의 영적 싸움에서의 큰 하나의 증거로 남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아니면 신천지가 아니라서 뭐 아예 뭐 다른 이단들이 우리를 기존 교회를 막 어느 교회를 막 공격해 침투해 들어와서 흐트러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중에 몇몇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냥 일반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랑 오히려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랑은 그 파장이 달라요. 영향이 다르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주님이 그 교회를,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끄집어와서 이야기하면 쉬워요. 바로 구약의 요셉과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증오하고 조롱하고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여곡절 끝에 그를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의 공궁에 처한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 앞에 어떻게 했죠? 엎드려 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일과 비슷한 일, 대입되는 일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다. 오히려 자신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던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러한 그 상징적인 역사들이 뭐 큰 교회 사역에서도 물론 일어나겠지만은 적은 교회,
연약한 교회가 끝끝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또는 그 소문이 또는 그 파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탄하고 편안할 때는 주님의 귀하심, 주님의 역사심의 감사의 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곤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전, 역사심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더 크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은 축복과 보상의 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인정할 정도로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 문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탈출구임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받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지켜나가서 감당한 것도 감당한 거죠.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11절로 넘어가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주어진 것을 굳게 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면류관은 지금 그들이 받고 있어요. 미래에 주어져요. 미래에 주어주죠. 그렇지만 이미 그들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죠. 누구도 빌라델 교회에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 주어진 것들을, 그 갖고 있는 그 은혜를,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당부 중에서 빌라델 교회에 주시는 당부는 바로 이거예요. 갖고 있는 것, 그 믿음의 그 심지, 그 마음을 뭐라고요? 굳게 잡고 있어라. 이미 너희들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 면류관은 뭐죠? 경주에서 끝낸 선수들에게 마라톤이나 경주 끝낸 사람들에게 완주한 사람들에게 1등한 사람이 아니라 완주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완주했다는 의미에서 씌워주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면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씌워줄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기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 기둥은 견고하죠. 튼튼해요. 튼튼할 수밖에 없죠. 기둥이 역할이 그거니까. 집을 떠받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죠? 또 뭘 뜻하느냐? 영구적이다. 자, 두 가지예요. 견고하고 영구가 뭐죠? 영원히. 네.
그들이 다시 말해 빌레델비아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지키면 기둥이 되는데 어디에 기둥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관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이기는 자가 기둥이 되는데 이 기둥 위에는 세 가지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본문에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기 물건을, 이 컵을, 이제 집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두고 쓰는데, 어느 뭐 회사에서나 뭐 운동하는 단체에서나 이 컵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 거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뭘 써요? 여기다가 이름을 쓰죠.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물건 위에 이름을 써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이 누구의 백성임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백성임을 알리기 위해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또한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도시, 즉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거기에 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예요? 예, 그때 가봐야 알겠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상징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며 사는 도성의 이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이기는 자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구원의 승리를 알리는, 뭘 알리는? 구원의 승리를 알리는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들 위에 적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또 뭘까요? 그것도 그때 가서, 예수님의 이름 많잖아요. 기묘자, 보사, 전능하신 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많이 있지만 새 이름.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새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새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예수님. 예, 우리의 그것의 열쇠이신, 그것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뭘까요? 라고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네. 근데 성경에 그 힌트가 있어. 자, 성경을 보기 전에 그러면 새 이름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그 어떠한 풍습, 그걸 알아야 돼. 서양에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숭고하고 용기 있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거나 많은 사람을 살렸거나 뭐 의로운 행동을 하면 왕이 그에게 경이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경. 영어로는 써라는 거예요. 네, 써. 그래서 이름 앞에 지금도 그 영국은 여왕이 있잖아요. 또 왕이 다스린 나라에는
이 써라고 이름 앞에 글자에 써 뭐뭐뭐뭐뭐라고 붙이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바꾸면 경이라는 거예요. 뭐뭐뭐 경. 그 존중의 의미. 그래 칭호를 이름 앞에 붙여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이 보여준 용기의 업적에 대해서 명예를 세워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이걸 성경으로 갖고 오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셨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에게 이 위대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 그 새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의 그 인간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적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에 의해서 우리의 뭐가 되신 거죠? 주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을 어떻게 믿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님, 주인으로 믿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뛰어난 이름을 또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름, 그러니까 이름 그러면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여기다가 표현되는데 호칭, 명칭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어떠한 큰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호칭처럼 영광된 영예로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주신 어떠한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존경하고 예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을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자들 위해 뭐 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요? 기록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기는 자들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속한 자이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돼요? 패스, 신분증이 돼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따로 뭐가 발부돼요? 들어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또 따로 발부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증에는 세 가지 이름이 적혀 있다. 대답해서 그 세 가지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빌라델 교회의 신실함을 칭찬하셨어요. 신실함.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함을 칭찬받아야 돼요. 신실함을 다른 말대로 하면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꾸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신실하죠. 근데 중요한 건 빌라델 교회가 잘 나가던 교회, 큰 교회, 단단한 교회, 부적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도 충분히 그 신실함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패합니다.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최후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어려움을 극복한 자예요. 성경에도 내가 강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칭찬받을 때 뭐 하기를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후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뭐한 자?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 끝까지 주님이 오늘 칭찬을 따지면은 나의 작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 모두 이처럼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삼으시고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도 또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소유한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16번 네, 그거 맞아요. 사집 16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헌금만 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감두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필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연약한 예림교회가 겹쳐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의 작은 것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 주님 역사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